히브리서 11장 우리 13절부터 16절까지 다시 한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 소망과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새벽에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지만 그것의 근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 거룩의 완성이고 곧 성화입니다. 성화, 거룩해진다는 것의 모습은 어떠한 것일까? 성화는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말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죠.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말씀을 공동 번역어서 읽어드리면 우리가 아는 것도 불완전하고 말씀을 받아 전하는 것도 불완전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 불완전한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죠. 그 순간 보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살아있는 동안 남아있는 것, 죽은 후에도 여전히 지니고 갈 것. 성경은 그것을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공동번역으로 그러므로 믿음과 희망과 이제 소망이죠. 개역개정에서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언제까지나 남아 있을 것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는 것이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추구한 것들, 소위 아름답고 쾌락하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 그것이 드러날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소망이죠. 죽음 후에도 존재하는 것이고 더 이상 고통과 슬픔이 존재하지 않는 곳. 그런데 언제까지나 남아있을 것. 그 소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망을 이 세상을 살 동안은 잘 크게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죽음 앞에서야 소망, 세상의 하찮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랑, 믿음과 사랑 달리 그것과 달리 소망은 우리의 관심에서 멀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들이 재림주라든지 시한부 종말론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소망을 현실 도피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소망의 목적은 물질적인 의미의 그러한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어찌됐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하찮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소망을 설명하면서 모세를 예로 들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던 애굽의 왕자 모세가 소망함으로 자신의 현재의 세상적 즐거움을 버릴 수 있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읽진 않았지만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고 소망. 여러분 소망은 이렇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것이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는 등 무엇인 듯이 여러분 집착함으로 벌어지는 세상의 추악함과 더러움에서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갑자기 행복해집니다. 왜? 그것이 소망의 힘입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을 떠나서 저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거룩입니다. 바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의 자리에서 한번 소망하십시오. 사실 언젠가 우리의 모든 것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라지는 날이 분명 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오늘 여기서부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예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오실 구세주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공통점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공동번역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들은 모두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약속받은 것을 얻지는 못했으나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기뻐했으며 이 지상에서는 자기들이 타양 사람이며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이 세상이 타양이고 지금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이고 하지만 저 세상을 소망함으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시작은 천국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 예수 천당, 여러분 회복되어야 할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것도 바로 천국,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신다라. 사실 우리나라 초기 복음 전하는 전도의 메시지는 예수 천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 천당이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할 메시지 그것은 바로 천국, 그 안에 담겨진 천국이라는 메시지 안에 담겨진 바로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살이가
타향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도리어 이 세상이 타향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이 세상을 집착하는 모든 것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나그네임을 알게 될 것이고, 이곳에서 모든 것이 벗어날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 그래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의 힘입니다. 그 소망의 힘으로 오늘도 여러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타향살이이고 나그네임을 우리가 알고 저 세상의 소망으로 그렇게 기쁨으로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240장입니다. 찬송 240장 우리 기도 제목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거룩의 삶을 살며 나를 멈추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가 바로 서게 하시고 바로 서기 어려움의 시간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